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어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만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만 우리의 만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닮기 원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닮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간닥에 내시 국고를 맡은 사람, 복음 전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입술을 열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성취하는 기도도 하나님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구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그 아름다운 천국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 우리의 숙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의 보람이 되며 축복의 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 오늘 마지막 이 새벽에 전도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 예물 김홍량 목사 2배로 부흥하게 하소서. 임재홍 권사님 300명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숲 큰 부흥 허락해 주옵소서. 이종호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하나님 상우 경제적 어려움 회복해 주십시오. 정지원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 300명 예물을 올립니다. 정찬이 아들, 하나님 믿음 지켜주십시오. 정지원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 정수연을 위해서 또 예물 300명 올립니다. 이영민 권사님, 변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수백 명 예물. 권순자 권사님, 남편 구원. 김윤원 권사님, 딸 안정금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희성 권사님, 성의 성숙 온전한 구원을 원합니다. 100명 예물 드립니다. 조점순 권사님, 덕호, 정숙, 정혜, 순덕, 현숙, 정숙, 지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석자 권사님, 전도 예물, 전도 능력 주세요. 허리 협착증 다리 고쳐주세요. 오옥자 권사님, 건강 그리고 전도 자녀 구원해 주세요. 이명임 권사님, 구원 받을 아들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예물 송옥희 권사님, 이성찬 장례를 책임져 주세요. 윤태김 권사님, 전도 예물 문자홍 남편 구원해 주세요. 신민자 권사님, 전도 예물 문숙 찬석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점순 집사님, 전도 예물 이상지 권사님, 협심증 저혈압 첫사랑 회복을 원합니다. 전도 예물 장찬희 집사님, 기도 헌신, 박예자 집사님, 기도 헌신, 장지훈 학생 치해 주세요. 전도 예물 유택준 심성자 권사님, 사위 나은종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도 예물 박부용 권사님 200명, 박재식 후배의 아버지 위암 치료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조완석 담임 목사님, 안효주 사모님, 박경선 목사님, 유한나 사모님, 정경희 전도사님, 작은숲 큰숲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진웅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이기리 전도사님, 장원의 원로 장로님, 윤영식 장로님, 유향순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 김보야 권사님, 박난영 권사님, 백이옥 권사님, 이사와 직장 인도해 주십시오. 이호현 권사님, 김양자 권사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윤경로 권사님, 신종독 권사님, 조경희 권사님, 이상배 권사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희 권사님, 오삼순 권사님, 권영매 권사님, 성령 충만을 이보영 권사님, 시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김지락 집사님, 물질 축복을 장연경 집사님, 하나님 신앙의 모범되는 장흥재 장로님, 이보영 권사님 건강 지켜주십시오. 김바다 어린이 영적 지배 권능을 알게 박애자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박유숙 성도님, 이태현 이태윤 어린이 주님,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웃을 배려하며 살게 하시며 잘 자라게 하소서.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외에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날과 다름없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으로 인하여 하늘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좀이나 동록이 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평생에 쌓았고 앞으로도 쌓게 쌓오니 이 땅에서 주의 일 하는데 쓰고자 하는 것이 모자라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문제로 눈물 흘리는 일은 없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죠. 아픔이 있겠죠. 또 어색함과 힘듦이 있겠죠.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따뜻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병이어처럼 물질 문제도 또 건강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셔서 봉독하시면 되겠네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전쟁에 돌입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본래 우리는 죄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가 또는 혹 부모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호적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의 주인이었던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 우리를 다시 본래 자기 수하로 데려가기 위하여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읽어보시면 한 번 하나님의 비추심과 성령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케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에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떤 때는 매우 달콤하여 유혹이 되고 어떤 때는 너무 혹독하여 핍박이 되곤 합니다. 달콤하든 혹독하든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전쟁하는 사람은 지기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실수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죄도 마음대로 져보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건의 도전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은 우리들 대부분일 텐데 이 영적 전쟁에서 꼭 이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렇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적은 분명 본문에는 악한 영이라고 했고 많은 곳에서는 사탄, 마귀, 옛뱀, 용, 공중권세 잡은 자, 또 귀신 등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탄은 6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헨리 디즌이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특징을 아시면 조금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손 내리시고요. 이 마귀와 사탄 악한 영 첫째 특징은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는데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훨씬 불리합니다. 제가 평택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300평의 성전을 지으셨는데 세상에 교인이 80명입니다. 80명이 2300평의 성전을 지었다면 이건 빚으로 진 것입니다. 저를 불렀다는 이유는 은혜를 많이 받아 어떻게 이 난국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름대로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설교하기가 만만치 않았고 심적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숙소를 갔는데 숙소가 여관입니다. 그 옆에 다른 숙소도 있는데 이 교회가 어려워서 여관을 잡았나 보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숙박비가 15,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많이 어렵지. 그래, 그저 잠만 자면 되지 하고 들어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 모든 시트를 보니까 담배로 다 찢어서 구멍이 뽕뽕 나 있고,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데 또 추워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뭐 방향제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F킬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뿌려야 되겠다 하고 많이 뿌렸어요. 곤충이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잠시 후 마비가 돼서 그런지 그냥 별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불을 끄고 탁 누웠는데 구석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그 불을 탁 켰더니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림자를 잘못 봤나? 그리고 다시 불을 끄고 누웠는데 역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섬찟한 생각이 들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이 교회가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사탄이 형상을 하고 나타나 나를 두렵게 하는구나. 나 자야 돼.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가지도 않고 계속 서서 이렇게 흔들흔들 합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 밤새 서 있어라. 나 등 돌리고 자면 되지. 그리고 등을 딱 돌렸는데 그냥 보고 자는 게 낫죠. 등 돌리니까 더 무서워. 뒤에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날 불 켜고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요, 분명히 여름인데 그렇게 추워요. 썰렁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갔는데 주의 사자가 뒤에 앉아 계세요. 그 앞에서 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잠시 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계신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교인이 알면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분이 코를 골 때마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소리를 더 높이고 그걸 맞추느라고 막 그러는데, 기도 시간이 딱 됐는데 세상에 뱀이요,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야. 진짜 뱀이 아니고 뭔가가 자꾸 다리를 타고 올라옵니다. 그 제단은 제가 볼 때 병들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도 우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 나눠보자 그랬죠. 여기에 악한 영, 귀신, 마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입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서부터 15장까지는 기적 이야기만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8장에 4개, 9장에 4개 이렇게 해서 계속 기적을 모아놓고 16장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신앙 고백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많이 나오는 8장서부터 15장 사이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시니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 그럼 누구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귀신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입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사자가 증거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요. 시험 드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 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시험 듭니까?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요,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악한 영은 나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나를 패배하게 하려고 죄짓게 만듭니다. 따라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해야 하는 거죠. 불가시. 또 하나가 뭐죠? 비물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악한 영은 육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공격하기 어렵지만 그는 우리를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데,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믿음 좋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공격하면 우린 다 나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첫째는 물질입니다. 가난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권사님이요,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꾸준히 일을 하셔야 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분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수요 예배 빠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주일 오후 예배 빠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일도 걸러가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것이 절대적 신앙의 표본인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정한 시간에 헌법에 정한 대로 나와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그것은 하나의 바로메타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지니까 그거 지키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요. 두 번째, 질병입니다. 병에 장사 없습니다. 장병의 효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리면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게 되죠. 1장과 2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요, 나는 찬송하리로다. 다음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3장부터는 어떻습니까? 다 물질이 날아가고 몸에 질병이 딱 생기고 나자 3장서부터 36장까지는요, 한탄과 탄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잉태한 그날 내가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잉태됐던 그날 태양이 뜨지 않거나 달이 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로 계속 여러분 33장이나 얘기합니다. 새 친구가 와서 말을 걸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걸고 그 모든 사람과 변론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한탄, 한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한탄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원망 같지 않아요? 욥을 어떻게 하든지 좋게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좋아하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그가 저지른 범죄는 무엇입니까? 처첩이 1000명이고 그 예루살렘 앞에 그 많은 산에다가 다 갖다가 허락해 놓은 게 뭐였습니까? 처첩이 가지고 온 종교, 신당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솔로몬입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20대 젊은이에 내가
물질을 구하지 아니하고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초기는 좋았죠. 뒤로 갈수록 왜 추해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잘 믿었다고 오늘도 잘 믿을 것이라는 장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신앙은 성령의 손에 달렸다. 나의 의지에도 달린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장로들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왜? 신앙은 내 의지로 지킬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가난과 질병 찾아오면 자기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하고,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신유의 능력을 경험해서 낫든지 아니면 그 질병을 견딜 힘을 갖고 있든지 우린 도움받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물질적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 이 틀을 갖고 있지만 마귀는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양, 이 꼴, 이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너무 공격받기가 쉽다는 거예요. 생김새 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아우,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살쪘어? 그래도 시험 듭니다. 이 모양, 이 틀 하나 때문에. 안내를 서는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에게 겉모습을 보면서 인사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한답시고 한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우,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 기껏 화장하고 왔는데 안 됐다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 말 한마디가 자기 느낌대로 하는 그것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시험 드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아, 왜 이렇게 눈이 작어? 아, 보이기만 하면 되지 작든 크든 뭔 상관이에요. 한 번은요, 어느 교회 갔는데 네 번째 의자에 한 남자분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그분이요, 이 머리털이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래서 둘째 날인가 셋째 날 난 그분을 믿었죠. 근데 마침 그분 바로 위에 그 교회에 형광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만 쳐다보면 여기가 번쩍 반짝반짝 빛이 나요. 거긴 환해. 그래서 그날따라 어떻게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만, 아유 집사님 그 근처는 환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 교인이 다 웃었죠.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안 나와요 그분이, 다음 집회부터. 그래서 그 아멘 잘하시는 분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멘 할 때는 언제고 또 번쩍한다고 또 안 나오는 건 또 뭐야. 그래서 그래요. 집회 마치고 케이크 사가지고 찾아갔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시고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그냥 긴장이 해제돼가지고 말을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케이크 잡수시고 나오시죠. 그랬더니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나왔어요. 아니 까진 게 아니라 벗겨졌다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아니 의외로 사람이 시험 잘 듭니다.
여러분, 모양 갖고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그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그러든 뭐 어쨌든 그냥 우리는 시험 들기 쉽다는 걸 기억하라. 네 번째, 변장술. 새벽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막 건너뛸게요. 변장술.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천사로 가장한답니다. 왜?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근데 천사 중에도 어떤 천사? 빛나는 천사로 가장할 정도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말이죠. 마태복음을 읽으면 네 집안의 식구가 너의 원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를 바꿉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마귀 짓을 했죠. 언제요? 마태복음 16장 그렇습니다. 21절 그 부분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이런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니 천국의 열쇠를 준다. 묶으면 묶이고 풀면 푼다.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다고요. 근데 잠시 후에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말 하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탄이 될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요, 이게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이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의 종 저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 인간인지라 제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보기에는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탄이 그를 통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일런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이 변장술이라고 하는 가장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시험 들게 할 때 악한 영의 해방이지 이렇게 여기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자폐증일 때 제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면을 듣습니다. 딸아,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작정 기도를 해라. 그런 음성을 마음에 들으십니다. 며칠을 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 작정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그냥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몇 번 번제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1000번제는 해석이 많은 거 아시죠? 1000번을 드렸는데 이것을 얼마 기간 동안에 1000번을 한 건지 매일같이 한 번씩 1000일을 한 건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1000번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루에 1000번은 못했을 테니까 한 달에 1000번을 한 건지 아니면 매일 한 번씩 1000일을 드린 건지 그건 몰라요. 근데 하여튼 1000번제야. 여러분, 번제는 언제 드려요? 레위기서에 읽어보면
조석으로 드려요. 아침에 저녁에 드리거든요. 그러면 1000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 500일이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1000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으면 200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아주 다양해. 중요한 건 뭐예요? 반복해서 주 앞에 정성을 다했다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주여, 제가 1000일 작정 기도를 할 테니 우리 아들 말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1000일 작정 기도를 철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까지 끝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1000일, 철야 1000일을 하는 거죠. 밤 10시에 가셔서 새벽 6시에 이제 집에 오시니까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한 40일까지는 그냥 견딜만 하셨대요. 그런데 4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무도 없고 30명 모이는 상가 2층에 문을 열고 딱 들어요. 겨울인데 어떻게 이제 추운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전기세 아까우니까 후라시를 갖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가 됐는데 졸립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깜빡 졸고 있는데 앉아있던 의자가 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졌어. 깜짝, 아유 왜 의자가 올라가냐? 그리고 어머님이 아유 내가 졸다가 쓰러진 거겠지.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6명 앉는 장의자를 누가 뒤에서 드드드드드드득 잡아 당기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가 후라시를 갖고 밑을 다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졸려요? 안 졸려요? 이제 안 졸려. 그러니까는 이제 목사님이 4시 한 40분쯤 들어오시니까 어머님이 목사님 어제 좀 이상했어요. 제가 앉아있던 의자가 올라가고 이제 또 뒤로도 가고 막 이상했어요. 시험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아유 무서워요. 이기세요. 같이 해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자꾸 이기라고만 해라는. 다음 날 오기 싫은데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어. 근데 그 의자에 앉기가 싫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의자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당 가운데 나무떼는 난로가 있었거든요. 12시가 딱 넘어갔는데 거기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며 사람 살리라고 막 아주 음산한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어머니는 너무 무서운데 그냥 가시면 될 텐데 안 가고 또 그걸 확인하러 가. 뚜껑을 열고 후라시로 들여다보니까 그 나무 세워놓은 사이에 여자가 목 매달아 죽고 피 흘리는 그런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뚜껑을 덮으면서 하나님 나 무서워요. 이 여자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누르면서 그 밤을 지새입니다.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그걸 누르면서 계속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와요? 목사님이. 목사님! 시험입니다. 기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니 이기세요. 소리 안 나. 새벽 기도 다 끝나 그 다음날 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진짜 무서워서 못 가겠어. 아들이 뭔지 아들 잘 되게 해야 되겠다는 과부 엄마의 일념으로 또 옵니다. 의자 밑도 봐도 아무것도 없고 용기를 내서 난로 뚜껑을 열어봐도 아무것도 없고 주여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엄마가 강대상이 생각난 거예요. 강대상은 그때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었고 거기에 목사님 사용하는 방석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방석에 올라가서 좀 할게요. 그냥 죄송한 마음 품고 그리고 방석에 무릎을 다 꿇어봤더니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래요. 역시 목사님이 앉으셨던 자리라 잘 되는구나.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벌써 오셔서 불을 켜시나?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웬걸 그 교회 앞에 있는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자가 하면서 나오는데요.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주님이세요? 대답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사기 그릇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갖고는 너 어저께 저녁을 안 먹고 왔지? 자, 먹자. 한 숟갈을 떠가지고 아 하고 주는데 보니까 팥죽이더래요. 그래서 아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눈동자를 쳐다보니까 새빨간데 이글이글 타더라. 사탄아 불러라! 그러니까 그냥 쉿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게 사방에서 역사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강대상에서도 역사하냐. 하나님 나 무서워서 이제 앉아서는 못하겠어요. 나 돌아다니면서 할게요. 그때부터 엄마가 예배당을 뺑글뺑글 돌면서 눈 뜨고 기도합니다. 목사님 어제 저기 십자가에서 시험입니다. 기도 해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기세요. 예, 목사님. 시간 관계상 80일 동안 계속되는 이야기를 다 해드리고 싶어요. 원래 그래서 낮에 집회가 있어야 돼요. 낮에 제가 90분 동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영적 체험이 확 일어납니다. 맛봐야 그 맛을 아는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아는 것처럼 말씀은 말씀, 신령한 세계는 또 신령한 세계가 있는 거고 은사를 받아봐야 또 그 맛을 아는 거니까. 40분이 좀 넘었는데 급하신 분들은 살짝 나가세요. 80일로 건너뛸게요. 이제는 담대함이 좀 생기신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나를 두렵게는 하는데 해롭게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기자. 그러고서 이제 담대해가지고 오늘 밤은 또 뭔 역사가 일어날려나. 그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서우면 목소리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러니까 엄마가 전도하는데도 목소리가 큰데 기도 소리도 큰 거야.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중간쯤 앉아서 주여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또 나타나는구나.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냐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십자가에서 하고 나오는데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오는데 발이 안 보이더래요. 치마가 펄럭 하면서 나타나.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봤겠어요? 눈을 쳐다봤지. 딱 너무 막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 맞으세요? 그래, 나다. 숙녀야. 저희 어머님이 정숙녀예요.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숙녀예요.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쫙 숙녀야. 숙녀야, 힘들지? 아니요, 무서워요. 이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와 결혼하러 왔다.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아니냐? 예? 진짜예요? 아이, 그럼
그럼 여자들은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이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끼는데요. 이래원 어머님이 이렇게 가니까 호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가지고 네 번째 손가락에다가 끼는데 안 들어가. 내가 고생을 많이 해서 마디가 굵어졌구나. 반대 호주머니에서 밀가루 같은 걸 꺼내더니 이렇게 발라가지고 넣으니까 쑥 들어가. 비누칠한 것처럼. 아이 주님, 진짜 반지를 주세요. 그래, 조금만 세상에서 승리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고맙다. 낮에는 전도하고 또 밤에는 기도하는 네가 자랑스럽다. 네 교회는 풍할 거야. 주님, 반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혼자 사는데 주님이 나의 신랑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안 계셔. 다시 보니까 반지가 있어 없어?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때니까. 있어. 나 이쪽 안 봐. 이쪽 없다고 그래. 안 봐. 이쪽 보고. 그래갖고 반지를 막 쳐다보고 막 감사기도 눈물기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 목사님, 저 반지 받았어요. 근데 있어 없어? 에? 나 이쪽 안 봐. 이때니까 반지. 아이고, 드디어 시험 이기시고 반지 받으셨네. 그리고 그날 새벽 멋지게 이제 마쳤어. 어머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반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목사님이, 정 권사님, 사실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권사님 눈에는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예, 권사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권사님을 믿습니다.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인다고 했던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반지 낀 손으로 기도하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3,500명까지 모이게 된 거예요. 엄마 때문은 아니지만 온 교인의 전도와 훈련으로 놀랍게 3,500명까지 모이는 장위동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무총리고 또 강남 교회에 있는 김충기 목사님의 사모님도 치료하시고 많은 불치병 환자를 고치며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것도 없는 존재로 여기는지도 몰라요. 내게 두려움과 시험과 가난과 질병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좋다는 증거일는지도 몰라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별짓을 다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다가옵니다. 이제 2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적을 알았으니 나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거기 강건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여러분, 건강 반대로 강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강건함이에요. 예수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만 기억하세요.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옆에다 쓰시죠. 무장. 강건한 사람만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이게 감옥에서 쓴 글이란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글을 쓰는데, 옥중서신을 쓰는데 날마다 누구를 쳐다볼 수 있어요? 간수를 쳐다볼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앞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는 로마 병정일 확률이 높죠. 날마다 보는 게 뭐예요? 강건한 로마 병정과 그가 무장한 상태를 보고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 모습을 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성경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성령의 검이 있어요. 복음의 신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복음의 신. 아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내려오면 6가지 외우기가 쉽잖아요. 머리, 가슴, 허리, 팔, 발. 그런데 성경 보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이건 너무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허리부터 시작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으로 쑥 빠져요. 칠판이 있으면 제가 해보겠는데, 허리에서 가서 가슴으로 갔다가 발로 가면 뭐예요? 수직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수평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합하면 뭐예요? 그렇지, 크로스, 십자가를 말해요. 그런데 이걸 그림을 그려볼까요?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복음의 신. 이건 일자죠. 그 다음 거 볼래요? 믿음의 방패, 옆으로 가지 않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약간 이렇게 휘었죠. 그리면 뭐가 되게요? 활이 되는 거예요. 활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살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장으로 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수직관계를 잘하고 수평관계를 잘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첫 번째 수직관계 3개의 공통점과 나중에 수평관계의 3개의 공통점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장인 걸 보여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그러면 이걸 그냥 바꿀게요. 여러분, 허리띠, 가죽 흉배, 그리고 신발. 이거 3개의 공통점이 뭐예요? 평상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평의 3개를 잘 보세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칼. 이건 뭐예요? 전쟁 터졌을 때 착용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할 것과 전시에 할 것을 각각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죠?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건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전쟁 터졌을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요. 당신이 정말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 매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냥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이게 복음의 신을 신고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수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강건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전도는 연중 행사가 돼서도 안 되고 이벤트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전하는 건 늘상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 예수를 붙잡고 의롭게 살려고 정의를 외치는 것, 이건 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큰 환난을 당했어. 그때 얼른 믿음의 방패를 탁 치라. 이길 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검, 칼을 가지고 그냥 피어가면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도 이단을 만나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구원의 투구 벗겨지지 않게 딱 쓰고 구원관을 철저히 하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감언이설을 할 때는 더 구원의 투구를 팍 써야 된다. 전쟁 시에, 시험 때에, 곤고할 때, 어려울 때, 그때는 믿음, 투구, 구원 투구, 그 다음에 칼을 갖고 이기셔야 되는 거고, 평상시에 평안하고 좋을 때는 기억하세요.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생활하는, 항상 의가 불타고 있어야 돼. 공의, 정의가 강물처럼. 이해되시죠?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못하지만 여러분 대충 뼈대는 다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 긴 구절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면 돼요. 저를 바라보고 자, 따라해 봅시다. 강건, 무장. 그러니까 무장은 이제 전신갑주죠. 그럼 이제 입어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허리, 중심이 허리니까. 자,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여러분이 해봅시다. 진리 허리띠부터 시작. 이야, 이런 걸 다 어떻게 외워요?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겨야 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지고 나면 가룟 유다처럼 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꼭 이기게 해 주십시오. 먼저 강건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건강한 몸에다가 다 갑옷, 전신갑주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저 평안하신 분 평상시에 해야 되는 수직관계 3가지, 진리, 의, 복음 외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믿음 들게 해 주시고, 투구, 구원의 투구, 그리고 하나님 칼 들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광교회는 이제 제2의 부흥을 향하여서 또 나아갑니다.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고 잘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는 끝나지 않았으니 하나님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도 헌금, 전도 예물을 믿음 따라 드리려고 합니다. 100명이든 2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 저희가 예물을 드려 이 예물을 다 모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복음의 신 신고 나가려고 하오니 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작정 기도를 할 영혼이 생긴다면 그 작정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의 체험의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7시입니다. 5분 이상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고 우리 저녁에 수요 예배이기도 한데 다 모여서 큰 은혜 나누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는 그 전도하는 방법 6가지를 재밌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안에 진리를 다 증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그래도 열심히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큰 은혜를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찬영 집사님, 양순자 장로님, 장흥재 장로님, 이정은 집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장영경
집사님, 장찬희 집사님, 박예자 집사님, 김지락 집사님, 신상균 성도님, 예은이, 예림이, 현준이 청년, 권기훈 성도님, 민춘기 성도님, 권기훈 성도님, 유지의 선의 청년, 김바다 어린이, 김하람 어린이, 장지훈 학생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음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태연 어린이, 하나님이 태연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위에 있는 형제로,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유숙 성도님, 박예자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김바다 영적 지배 권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연경 집사님, 치유의 주님,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부모님, 장흥재, 이뽀영 장로님, 권사님, 주님 안에서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김지락 집사님, 전능하신 주님, 물질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몸된 교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보영 권사님, 시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번영매 권사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상순 권사님, 김병희 권사님, 이상백 권사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경희 권사님, 신종덕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윤경로 권사님,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자 권사님,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호연 권사님, 백이호 권사님, 이사와 직장 인도해 주세요. 박난영 권사님, 성령 충만 주세요. 김보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표규영 권사님, 유양순 권사님, 영육이 건강해져서 평신도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윤영식 장로님,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소서. 장모네 원로 장로님, 이기리 전도사님, 임진우 목사님, 윤다솔 사모님,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전도사님, 작은 숲 큰 숲에 부흥을 주소서. 박경선 목사님, 유한나 사모님, 이번 성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소서. 안효주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주님을 전하며 선포하는 여종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조한석 목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많은 영혼들의 전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박부영 권사님, 박재식 후배의 아버지 위암 치료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유택준 심성자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위 나은종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찬희 집사님 기도와 헌신, 박예자 집사님 기도 헌신, 장지훈 학생 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이상지 권사님 협심증 저혈압 주님 첫사랑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전도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점순 집사님, 신민자 권사님, 김문숙, 박찬섭씨 주여 구원하여 주시기를 빌고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남편 문자웅 전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윤택임 권사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송옥희 권사님, 이성찬 장례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인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는 아십니다. 구원받을 아들 가족을 위해 이 죄인이 기도하는 일 꼭 이루어 주옵소서. 오옥자 권사님 건강, 하나님의 전도 자녀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석자 권사님 전도 능력, 허리 협착 다리 통증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점순 권사님, 조덕호, 정숙, 정혜, 한순덕, 문현숙, 이정숙, 표지선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 권사님, 오성숙, 오성혜,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김윤원 권사님 딸 안정금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권순자 권사님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민 권사님 변하지 않는 믿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연 믿음의 딸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뽐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지원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의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뜻이고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기 결석하고 있는 정찬이 아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정지원 권사님, 표규영 권사님, 이종호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큰아들 이상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회복과 건강의 문제 담당 용종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임재홍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무병장수 아들 사관학교 적응 잘하기를, 딸 친구 잘 사귀기, 처 주님의 평안 본인 건강 시력 구합니다. 교회 작은 숲 부흥 강나무 50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온 찬양대 30명, 30대에서 40대 성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김문양 목사 주님 2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일으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광교회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교육, 군사, 외교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가 바로 서서 나라 애국하여 살리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기도합니다. 성소한국, 선교한국, 선진한국, 통일한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두고 온 재단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장로님들을 붙드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더 큰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소망을 품고 쇠임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을 마지막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